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1년에 있는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이 있던 감옥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술을 담당하는 관리였고 한 사람은 왕이 먹는 떡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빵과 포도주, 즉 떡과 포도주라고 해서 오늘날과 같이 일반적인 주방장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애굽에서 포도주를 관리하는, 떡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갇혀있는 옥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갇히는 옥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 두 사람도 함께 그 당시 상당한 지위를 갖췄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이 두 사람이 요셉이 있는 옥에 함께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간단하게 왕께 범죄하여 갇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슨 범죄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요셉은 보디발의 명령에 따라 이 두 사람을 수종을 들게 하는데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이들이 옥에 갇힌 이후에 전에 볼 수 없던 수심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게 되죠. 7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때 이 신하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각각 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의 해석이 오리무중하여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이 요셉의 고백, 참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꾼 꿈으로 인해 많이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죽을 뻔한 위기도 겪게 되었죠. 또 요셉은 형제들이 그를 낯선 이방 땅의 노예로 팔게 되었을 그때에도 잠시나마 보디발의 집에서 인생의 기지개를 켜는 듯 싶었지만 이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따라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옥중에 있을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되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자신의 꾼 꿈으로 인해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지만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셉이 자신의 꿈의 성취와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또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신이 섬기는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이 꿈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그가 꾼 포도나무 이 세 개의 가지는 3일을 뜻하고 3일 안에 그가 바로의 명에 의해 복직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어 그 꿈의 해석을 좋게 되는 떡 맡은 관원장도 요셉에게 그 꿈의 해석을 청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그가 3일 안에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즉시 복직하였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 꿈을 특별히 해석하게 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마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면 자신도 덩달아 그 억울함을 풀게 될 것이라고 조금은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기회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그는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바램과 소망과 기대하는 달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그렇게 사흘,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록 그는 자신의 처지가 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그때에 그의 실망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요셉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를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또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요셉이 생각한 때와 달랐을 뿐입니다. 비록 요셉이 다른 이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상황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라고 계셨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당연히 그때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았다고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끝내 어려움에 처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한 인도하심이 이스라엘에게도 허락되어졌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더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의 시간에도 상황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또 말씀을 통한 온전한 믿음을 함께 바르게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주어진 하루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당연히 그때가 와야 한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끈기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